할렐루야. 주님, 말로 여호와의 은혜와 멈춤에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아버지의 아름답고 귀한 자들, 그들이 명철한 자여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저들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한 인애와 그리고 정직을 실행하신다 약속하셨음을 믿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부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며 굳건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의 뇌리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뜻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탄탄한 깃털이 되며 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도 주님을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4호절의 8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은 1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를 정죄하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를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서 또는 심판주로서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자기 말로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심판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물론 이때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신지 초림하시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약 한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죠. 약 한 1500,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줄도 몰랐겠죠. 그러나 에녹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보았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세상에 이제 심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이제 재림인지 초림인지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 놔두고서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초림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라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뭐라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니죠.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시는데 저희를 뭐 한다 했냐면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정죄, 다시 말하면 심판인데 이 심판은 절대로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말은 죄를 정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딱 너는 무슨 죄가 있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걸 정죄라고 그러는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정죄하실 때 이 정죄는 뭐한다? 최종적인 것이다.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변개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지막 정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 이전에 이 말이죠. 재림 이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이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죄는 뭐 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대충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아직은 신랑이 오기 전이니까 빨리 가서 네 부족한 등잔의 기름을 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와버리면 이 말이죠.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기름을 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이 죄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3절로 1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 법과 의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역시 똑같죠. 이거는 구약의 옛날 구약 시대의 말씀이니까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 그 깊은 내용은 정확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제 문자대로 우리가 또 겉모양으로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면 그 말을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말인데 그 말까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 너를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을 딱 선언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 심판받은 자가 너무 두려워서 충격을 받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돌이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 삭개오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도 그러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드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죄를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너무 두렵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그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되돌이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합니다. 아직 두려움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의와 법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살았다. 여기 뭐 하나가 더 있네. 우리 말로 그냥 씁시다.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정령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뭐 다른 것 이제 더 이상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뭐 읽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둥 마는 둥 따라 행하는 둥 마는 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멸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난번에 예전에 네가 그 의로운 그 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네가 오히려 네가 의를 행한 것보다 네가 죄를 짓는 그 죄악에 의해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과 마음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는 뭐 할 수 있느냐면 변개될 수 있다. 되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를 하고 너는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멸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위에 있는 것 네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 그것을 옛날에 죄를 지었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교만했었죠.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왕인데도 히스기야가 교만합니다. 에월 무로닥 바벨론 왕에게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한 일도 기억 좀 해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침상이 눈물이 떨어져서 침상이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죠. 바빌론의 에월무로닥이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어떤 사역을 듣고 자기 그 쉽게 말하면 사신들을 축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굉장한 교만을 행하죠. 자기의 모든 곳간을 다 열고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엄청 화가 났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우지간 이런 일들이 그거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고
되돌아오는 이사야의 발길을 돌이켜서 가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절이 그렇고요. 2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무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도하여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에올무로닥이 했을 텐데 에올무로닥이 아수르 왕이었나? 그랬나 보네요. 제가 아까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아수르.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넌 내가 당장에 징계하고 징벌을 내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눈물을 보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좀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교만입니다.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왕이 됐습니다. 전도왕 그 배지 부상을 가지고 그 상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 그것은 자기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확률이 더 큽니다. 근데 어제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 자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 교만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자랑을 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거 다 자랑거리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렇게 병든 자도 일으켜주고요. 이렇게 많은 기적도 나타내고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네 교만이다. 네 교만이다. 너가 너 자신 선전하려고 너 자신 광고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 삼으려고 그랬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찍혀야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어쨌든지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100이면 100가지 다 하나님 앞에 99가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했고 수많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됩니다. 어쨌든지 그런 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러한 모습 안에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 보면 좋은 씨를 심은 밭에 좋은 씨를 심은 밭에 가라지가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종들이 그 가라지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가서 뽑아버릴게요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자 지금 보면 심판주로서 최종에 정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이때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내가 내 어떤 명령, 내 어떤 정지하는 그 판단을 내가 번복할 수도 있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정죄가 아니라 그냥 잘못하면 그냥 탁탁 쳐버리지. 예. 그러죠. 오늘도 우리가 국정농단의 문화기업 블랙리스트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그 김모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나이가 많으신 분. 검찰에서는 검사들은 그 사람에게 아주 죄질이 나쁘니까 7년을 징역을 주세요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형을 구했다 이 말이죠. 구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판결이 났죠. 3년을 징역을 선고. 이것은 재판장이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정죄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이름이 나와버린 김모 비서실장도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양쪽에 상소를 했습니다. 7년 구형을 했더니 왜 3년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 죄질에 비해서 너무 3년은 약합니다. 다시 심판해 주세요. 또 김 실장 비서실장 측에서도 나는 몸이 약하고 이제 늙어 병들었으니까 제발 돈 내고 내가 징역은 살지 않도록 형무소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또 항소를 했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장에 처벌하라라고 그러죠. 저도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게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 그런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이 크거나 그런 믿음으로 확 충만해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냥 나도 한 대 탁 대들어야만 하고 막 그래,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막 즉각 하나님은 처결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리다가 말했던 마태 13장 29절 30절에 보면 밭에 가라지를 왜 내가 뽑지 말라고 종들이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나님이 즉각 아마 처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지만 아직은 내가 믿음이 아직은 덜 성장해서 아까도 제 자신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원수를 향해서 포용할 수 있고 원수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신앙으로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죄를 하신다면 나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몇 년 지나서 그 과정 가운데 몇 년 동안에 내가 훈련을 해서 그런 어떤 신앙을 얻게 된다면, 그런 믿음의 큰 분량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던 그런 어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근데 바로 그 남은 시간들, 몇 년의 시간들이 이 인간들에게는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이 다칠까봐, 나중에 알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있지만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이 자행이 되겠죠. 심판이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심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심판을 하겠느냐?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의외에도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또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 이 말이죠. 주체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27절도 그렇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심판주로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자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 말씀 많으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체, 심판주가 되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되냐면 성도들이 이 말이죠. 성도들이 심판의 주인이 된답니다. 이 말 좀 의아하시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성도들에게인데 마태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뭘 했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구절이 마태 16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마태 14장에는 성도들에게 마태 16장에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저쪽에서는 그러죠. 마리아를 믿고 있는 저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마태오 14장에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똑같이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겠지만 제자들이 한 것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 12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귀신의 왕, 다시 말해 바알세불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네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네 아들들은 누구를 빙자해서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너희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너희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 12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방여왕 그 시대에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죄하는 심판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보면 성도가 세상을 그리고 또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성도들도 마지막에 심판의 주체로서의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죠. 예수님이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심판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특별하기도 하겠지만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3장 몇 절인지 못 되지만 캐논이라고 하는 갈대와 갈대 같은 자죠. 갈대 같은 자. 갈대 같은 자를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서 천사에게 그 갈대를 주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량해 봐라. 그랬더니 성전이 장과 광과 고가 1200스타디온이더라. 장과 광과 고는 뭐야? 높이와 넓이와 길이.
정육면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사위 보면 다 똑같죠. 정육면체죠. 그렇게 생겼더라. 근데 그때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정경. 아주 정확한 성경, 뭐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 뭐 그런 뜻이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성경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을 측량을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더라. 성도들을 측량을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더라.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말과 마음과 행위를 말이죠. 성도들의 더블적 말 언행심 이 말이죠. 언행심을 측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 척도가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가지고 스스로가 정죄를 한다.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절 14절에서도 우리 언행심, 말과 마음과 행위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들어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짜증냈던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고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무고라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싸우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밀을 누설하고 무고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말이죠. 그 말이 자기 스스로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흑수저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말이 많죠. 금수저는 뭐예요?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아주 엄청난 권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엄청난 재력에 힘입어서 그 아들이나 그 딸이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러죠. 근데 반면에 흑수저는 뭐예요?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돈도 제대로 없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말에. 그런 것처럼 그냥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을 흑수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인도의 왕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인도는 아주 엄청난 계급 사회죠. 맨 위에가 브라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상인들이죠. 그 다음에 천민이죠. 천민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라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군인 계급 뭐 그러거든요. 군인들이나 뭐 이런 거 정치인들이나 여기 두 번째예요. 여기는 뭐 승려들이죠. 승려들. 군인들, 뭐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 백성들, 상인들. 맨 마지막이 수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불가촉 민족 백성이라고 그래요. 불가촉민이라고 그래요. 불가촉이란 말은 뭐예요?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촉각 그러죠. 촉각은 뭐예요? 우리 피부로 만졌을 때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그러는데,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만지기가 불가하다.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기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천민이다. 네, 이러한 불가촉 천민이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을 만큼 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광된 몸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영광.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가촉,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해 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 교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도 막 만지죠. 지나가다 보면 만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몸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냐면 영국의 왕입니다. 영국 여왕을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나다를 갔는데 카나다에서 뭘 했나? 어떻게 뭐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었던가, 계단이 좀 어쨌든가 그래서 그 캐나다의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손을 부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난리 났대요. 함부로 여왕을 만졌다고.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영국 여왕을 등 뒤를 이렇게 딱 안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였어요. 이번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거룩해가지고 만지는 것도 신뢰가 되는 이러한 불가촉적인 어떠한 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인도에서 말하는 이 천민들은 수드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한, 그 사람은 만지기조차 꺼려되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불가촉 천민이 이번에 인도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런 사람이 이 수드라 출신의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라고 그러죠. 일명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흑수저에서 아주 이제 금수저가 된 이런 상황인데 뭐 하려다가 뭐 흑수저 금수저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우지간 뭐 이런 거는 여담으로 알아듣고요. 자, 자기 말로 자기를 정죄한다. 자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기 말이 자기를 정죄한다. 이럴 때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뭐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시기하고 무술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어떤 말도 있지만 농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게 농담이거든요. 아무 쓸데없는 말, 괜한 말들. 아무런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값어치도 없는 말들, 그러죠.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러한 말이 무익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그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 말은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하려다가 우리나라의 흑수저 그분이 흑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분의 이름은 이제 뭐 강모 씨인데 강모 사장인데. 망고 식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굉장했더라고요, 그분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에 뭐죠?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나요? 그랬는지, 뭘 했는지, 자꾸 커피 업계에 해가지고 그 엄청난 성공 신화를 낳았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커피를 또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대로 그런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믹스 커피나 좋아하지. 커피 업계에 그렇게 두 번째 신화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번에 망고 식스라고 하는 이러한 커피 업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 그 두 번째까지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흑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흑수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그가 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이번에 뉴스를 보고 저도 알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실패한 후배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열심히 조금만 노력을 해라. 그러면 성공은 보인다라고 그렇게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노력해라. 그러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이러한 말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망고 식스라고 하는 이것이 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 얘기하듯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을 보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후원의 말을 격려를 해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어떤 극단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걸려 넘어질 때가 무지 많습니다. 나는 남에게는 막 내가 뭐 아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해줬던 그 문제가 나에게 딱 닥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 자신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면 그 정죄할 주체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때 이 정죄를 뭐한다?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물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의 정죄는 변개가 안 되죠.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기 전까지는, 재림 이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변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정죄가 번복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로교에서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지만, 어쨌든지 성경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번복한다라고 에스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그 중에 핵심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되지 않는 길이죠. 정죄받을 길에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네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뭐했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정죄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로마서 8장 2절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겠지 모르지만 7장 24절 25절 다음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이 나옵니다. 당연히 로마서 7장 25절까지 있으니까 24, 5절 다음에 로마서 8장 1, 2절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 24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25절에 뭐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오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뭐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근데 25절 이것이 전반절이고요. 후반절에 가보면 아주 충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육신은 그래도 뭐 한다? 아직은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8장 2절이 나옵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왔다 완전히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구원이 없겠다. 이때 로마서 7장을 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못 만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철저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이 나와요. 다시 말해 예수를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자기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나는 내 육신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나는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24, 5절이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회개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토로합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남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걸 25절은 생각지도 않죠.
25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의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 그저 하나님을 보내받으면 그저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굴곡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들이 많아요. 어쨌든지 이런 내용 안에서, 어쨌든지 이런 모습 안에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8장 2절에 보면, 그렇지만 예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한 영적인 굴곡 속에 있지만 예수 앞에 나가면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지금 뭐 로마서를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정죄, 마지막 최종 정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재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재림 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능히 아버지며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며 이 많은 시간들 8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로 깊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아버지며 어떠한 줄기를 잡을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